2021년 12월 2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벙커원교회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박남 만주벌파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한 징 울려주실 때에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승리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겠다고 하신 주님. 떨지 않겠습니다. 고난의 길 한복판에서도 힘 주시고 손 내미시는 주님. 주님 말씀 받들어 단단하게 서겠습니다.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움츠리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박해 당해도 거꾸러뜨림 당해도 이겨내겠습니다. 나의 반석,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신 주님. 주님 말씀 받들어 피난처 구원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제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벙커원교회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은 박기훈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포 공동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시나마 무거운 짐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힘들고 소외되고 차별받은 사람들과 함께 했듯이 우리 또한 이들과 함께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7,000명이 넘나드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치료하는 종사자를 비롯하여 자영업자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미얀마에서 총칼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비록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미얀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성탄절에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빠른 시일 안에 쟁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총이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벙커원 교회가 희망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시고 세상에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또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단법인 평안나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성직자 목사라는 허울을 쓰고 온갖 악행과 만행을 저지르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 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공명선거 감시 활동을 하는 평안나무에게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공정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에게 지혜의 기름을 가득히 부어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친구와도 경쟁에 내몰려 이기지 못하면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닌 서로 상생하면서 도와주고 끌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우리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벙커원 교회의 성도들이 이 시간에 조용히 주님 말씀을 경청할 때 주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민 전도사님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벙커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관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믿사오며 늘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시간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주님은 당신을 알아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김용민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여러분,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회한이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소망을 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사람이 정말 살기 힘들 때는요, 존재감을 부정당할 때입니다. 왕따 당할 때가 그렇죠. 같은 말이기도 한데 투명 인간 취급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던지려 했던 것이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못난 사람이 아니야. 나 내 힘으로 죽을 수 있어. 이런 외침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자존감이 강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정신과 전문의 김민경 선생이 쓴 마음이 답답할 때 꺼내보는 책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비난만 하지 말고. 자책할 때가 많잖아요. 자책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저는 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고기를 먹습니다. 예. 정말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또. 예. 근데 나에게 실망해서 나를 힘들어하는데, 내가 나를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나를 격려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설교는 그 길을 찾아 떠내는 여행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 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구약 시대만 해도 이것이 워낙 큰 물가여서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길이가 21km, 폭이 13km. 네, 꽤나 큰 호수였죠. 그래서 166제곱킬로미터인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면적인가 봤더니 안산시보다도 조금 더 큽니다. 안산시보다 조금 더 큰 게 갈릴리 호수의 면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부들이 이제 배를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고기잡이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는 중이었는데 집으로 때마침 예수님이 군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배를 저어서 무태서 조금 떨어져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배에 앉으셔서 군중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나이는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그 청년이 마치 자기 배인 양 올라와서 무태서 떨어지라고 하니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면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 중에는 장모도 있었어요. 장모의 열병도 이제 낫게 해주셨는데, 열병 아마 장티푸스나 콜레라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만 해도 죽을 병이었습니다. 장티푸스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의학 기술, 글쎄요, 그게 뭐 100년 이상 됐을까요? 예, 하여간 당시엔 죽을 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이 출중한 능력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뭐 나이 따지고 경력 따지고 그럴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거기 가봐야 고기를 못 잡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이동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물고기 잡이에 대해서 뭘 알아?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잡이에 대해서 뭘 알아?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프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지금 나가서 그물을 내린다면 90% 이상 실패할 거라고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기는 얕은 곳에 있지 깊은 곳에는 잘 없습니다. 또 고기의 이동은 주로 새벽이나 밤중에 이루어지지 낮에는 뭐 고기 이동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거기는 어젯밤에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을 친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고기가 없을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지시는 뭣도 모르고 하는 얘기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밤새 조업을 하고 돌아온 마당입니다. 그물도 다 손질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시더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따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옆에 배에 타고 있던 동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도 이제 열심히 또 그물을 올렸는데 이게 뭐 끝도 없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만선이 돼서 돌아옵니다. 못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호칭도 달라졌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 잘하는 랍비 정도로 보였던 예수님, 알고 봤더니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갈망하고 또 갈구했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신의 미약함, 자신의 초라함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하고 말을 섞을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감히 주님 곁에서 병풍으로도 설 가치가 없는 인물입니다.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에 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운항해왔던 배를 이제는 예수님께 맡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요? 멘탈 경험 디자인 강사인 조명국님의 브런치 글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주작을 일삼는 사람들의 행동 양태를 다룬 것입니다. 주작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위조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위조하는 사람들. 뭐 경력을 위조하기도 하고, 뭐 이야기를 위조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데 이걸 막 멋대로 조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죠. 자기를 자꾸 분칠하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주작을 일삼는 사람들의 행동 양태라는 제목이지만 실상은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행동 양태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행태, 첫 번째,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좋은 성과를 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보이고 싶다는 말이 뭡니까? 실제로 그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이 날 의심할까 봐 내심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잘한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 거짓말이 모이면 큰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남의 눈과 귀를 흐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자신은 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러니 자존감이 바닥인 것이죠. 베드로가 딱 이랬습니다. 자격이 없다. 난 자격이 없는데 왜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초청하시는가? 초대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갈수록 경쟁을 중요시하고 나아가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게 또 공정으로 포장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존감을 점점 잃어갑니다. 경쟁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경쟁력을 잃으면 어떡하지?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내심 또 불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 흔히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여기게 되는데요. 근데 아무 고집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성찰과 반듯한 원칙에 기초한 그런 고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아집이 되는 겁니다. 아집만 있다면요,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애에 치우친 사람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나요? 자기 애에 함몰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인 윌 스토가 쓴 셀피라는 책을 제가 읽은 게 아니라 하지현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읽고 인용한 글이 있습니다. 또 이게 슬쩍 이거 내가 읽은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사람이. 그런 뻥을 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읽은 게 아니라 하지현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용해서 쓴 글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주 의원이 주도해서 그 지역에서 자기 애를 드높이는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기 애, 자기 플러스 애, 셀프 러브, 자기 애를 높이는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가지고 그 아이로 하여금 이 훌륭한 여군으로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애들을 상대로 자존감 높이기 이제 프로젝트를 벌였는데, 그때만 해도 자기 애는 자존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였죠.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부모가 과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애 절대로 기죽이지 말고 칭찬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막 강조를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야, 놀라운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으로 불리는 지표가 1986년에는 15.5였는데 2006년에는 21.5로 늘었다고 합니다. 크게 늘어난 거죠. 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이것도 아주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키가 2.5cm나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 자기애가 커지면은 키도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작용. 그건 뭐냐?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강화되고 배려가 부족해지고 물질주의적 측면이 커졌다는 거예요. 자, 이 참 부작용이 너무나 크지요. 또 완벽주의적인 삶을 추종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너는 아주 훌륭하다. 너는 뭐 정말 장점이 많다. 이런 기대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완벽주의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우울증, 약물 남용, 섭식 장애, 심지어 자해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괴물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자존감이 높고 추진력도 강했지만은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크게 돼요. 그렇게 해서 큰 괴물이 누구냐? 바로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러니까 자기 애만 증가하면 안 돼요. 그건 자존감하고 다릅니다. 자기 애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이익 추구가 최선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은 나중엔 히틀러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진정한 자존감은 자기 애에 더불어서 원칙과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과 성찰. 원칙과 성찰은 어디서 터득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열심히 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 윤리 의식을 키우는 그런 길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세상이 주는 그런 지식과 지성으로 과연 그런 반듯한 윤리적 인물이 양성될 수 있을까? 우리의 해답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듯한 원칙과 또한 깊은 성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생업을 때려치우고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주님을 따랐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반듯함과 기품을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신세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나고 지위가 높았던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돈도 많았던 바울 어떻습니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어부였고 나름대로 사업의 토대를 잘 닦은 베드로. 이게 베드로를 굉장히 무식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회당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의무 교육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저 배를 굴린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주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두 말 않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주님만 따랐던 사람들의 삶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사야를 기억하고 바울을 기억하고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처럼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는 자기의 그리고 성찰, 원칙을 동시에 품은 자존감을 가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온전히 주님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곁불을 쬐 수 있을 것이다. 뭔가 덕을 입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민족을 구원시켜줄 모세 같은 지도자로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서 자기들을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런 비천한 백성이 아니라 1등 국민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약한 믿음, 이기적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죽으실 상황에 놓이자 곧바로 주랭랑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보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 제자들은 참 훌륭합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자기를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배반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의리만땅이죠. 좌회간 이 고추 달린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막 많은 민중들이 딱 예수님을 추앙하고 또 그분한테서 한번 기도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줄 섰을 때는 굉장한 자존감이 있었겠죠. 굉장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들끼리 막 그냥 말싸움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서열상 몇이다 이런 식의 참 더러운 꼴입니다. 그 꼬라지를 참 보는 거는 참 역겨운 일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땐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 앞에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나를 배신했다는 자책감에 눌려 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용서, 이런 사랑, 이게 감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뒤로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기꺼이 온 몸을 바쳐서, 전생을 바쳐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 빼고는 다 순교당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여론조사 회사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해서 17개 선진국 19,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한국을 뺀 다른 나라. 1등 가족, 2등 직업, 3등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가족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 1위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1등이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딴 나라는 3등인데 한국은 1등이에요. 2등은 건강, 3등은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럴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그 구조가 어떻습니까? 하루를 쉬면 다음날 먹을 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사니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혁명이 복잡하고 이렇게 난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번 혁명을 일으키고 싶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먹고 사니즘의 노예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은 이거는 아마 핵무기를 동원한 그 혁명이 아니더라도, 군사혁명이 아니더라도 그 혁명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못 벌면 무능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또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돈벌이의 노예로 전락하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자기를 찾는 일은, 자존감을 얻는 일은 사치가 돼버립니다. 실존 심리학자인 카를로 스트랭거가 쓴 멘탈 붕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각종 매체에서 쏟아내는 세계적인 성공 신화에 자신을 비교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순위가 추락하고 의미를 상실하게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자존감이 불안정해진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불안도 커진다.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아주 대단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돼야 하는데 하면서 내내 조바심을 이제 치고 그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를 합니다만은 저보다 구독자 수가 많은, 조회수가 많은 방송을 보면 왜 난 저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도 막 들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자꾸 이렇게 남 눈치 보고 남의 성공 신화를 자꾸 곁눈질하게 되면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 개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길을 따르다가 자기를 놓쳐버려요. 베드로는 대단히 개성적인 사람입니다. 다혈질이라고 부르지요. 이런 사람은 참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요. 사교적이지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꽂히면 이른바 노빠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빠꾸. 네, 요즘 그 젊은 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노빠꾸. 이런 베드로는 아마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자영업자 아닙니까? 사실 아무리 실력 있고 진정성이 있어도 내 말을 안 들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말을 안 들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어떤 사장님이든 곁에 두고 싶지 않을 겁니다. 조금은 모자란 듯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고 고개 숙이고 이러면 곁에 두려고 하지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틀리면 들이받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게 되니까
자기가 예수님 제자인 것을 부인하고 배반을 때렸어요. 베드로의 이런 미래를 아셨을 법한 예수님은 그래도 그를 제일 먼저 택하셨고요. 품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선뜻 나서게 된 것도 아마 이 사람 따라가면은 뭐 인생이 대박 나겠다 이것도 있었겠지만, 이런 모난 자신을 택해주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업해서였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던 것도, 저는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 저 데리고 갔다가 아마 실망하실걸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자 많은 사람도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나의 단점과 한계를 세상은 몰라줍니다. 알려 하지도 않아요. 알면 그냥 단물 빠진 껌처럼 내뱉어 버리지요. 나의 단점과 한계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자체로 또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긍심을 잃으신 분들 계십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던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의 초청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긍심은 자기 애에 더해서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완전히 폼에 탄 채로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자기 애를 채워주시고 철학을 채워주시고 원칙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녀에게 숨겨져 있던 자기 애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나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문명을 접하지 못했던 그런 조선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운동이었습니다. 조선 백성이 사실 독립의 의지로서 이제 일본에 맞서고 싸워야 할 때 맥없이 회개 운동을 전개했다, 이러면서 미국 선교사를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비난받을 만했어요. 일본의 조선 강탈을 손쉽게 만들어졌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 지금 막 일제를 상대로 동학 혁명처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막 교회에서 사람들 불러다 놓고 회개 운동을 막 벌이는 거예요. 사실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1905년이면은 을사늑약이 체결이 돼서 우리 외교권이 뺏기고요. 1907년이면은 그때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이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백척간두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들은 자기 민족의 이런 암울한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날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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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회개를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회개 운동이 의미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909년 이제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0년 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앞장선 주체는 천도교였습니다만은 기독교도 그때 선두에 섰습니다. 만약 1907년에 그 회개 운동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서의 자각이 없었다면, 회개와 중생의 체험이 없었다면, 독립된 나라의 꿈,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족정신, 이런 거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이 일제 그 국권 강탈, 이것을 막는데 좀 장애 요인이 됐을지는 몰라도 우리 민족을 각성하게 하고 또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출발점이었다면은 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3.1 운동의 여파로 뭐가 생겼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잖아요. 그 법통을 이어서 대한민국이 생겼고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외롭고 괴로우십니까? 찾아간 것도 아니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오늘 주 예수님은 대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라는 찬송가가 있죠. 535장. 당대 유명한 화가 홀만 헌트가 그린 그런 그림,
아실 겁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라는 그림. 그 그림 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등불 들고 즉 문 앞에서 있는 그림 기억하시죠?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본 교회 지도자 윌리엄 하우 감독이 이 그림을 보고 만든 가사가 바로 주 예수 대문 밖에였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로 시작하는 노래인데, 굳게 잠긴 문 밖에서 예수님이 한 손에 등불을 들고 한 손으로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그림. 네, 여러분 마음의 문 앞에서 주님은 그렇게 등불을 들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이로써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는 것이 제자의 본분임을 말합니다. 내 안에 나를 속박하는 모든 공포, 좌절, 또 억압당하는 그런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와 해방,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섭시다. 이게 자꾸 나를 괴롭힌다. 자꾸 이렇게 공포와 좌절, 억압당하는 마음이 나를 찾아와서 야야야, 네가 뭔데? 우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 야, 네가 저기 자유와 해방,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줄 알아? 이러면서 계속 이제 흔들죠. 이 새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설치면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내 마음을 하얗게 비워놓는다면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존엄한 나로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벙커원 교회와 평화나무는 잘못된 목사에 의해서, 잘못된 교회에 의해서 자긍심을 잃어버린 교인들을 위해 또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마 새해에도 이런 역할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주님의 사명으로 알고 나아가야겠습니다. 피곤하니디요. 진짜 무척 피곤해요. 경찰서도 가야 되고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막 때로는 그냥 싸움도 붙어야 되고 별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무개를 혼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소중한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자긍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송을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이 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온 인류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악의 세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죽음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어둠의 삶이 아니며,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죽음과 버타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두운 후에 빛이 오는 삶이며, 이제 우리의 삶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며, 이제 우리의 삶은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며, 이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어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리 높여 외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외침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그런 세상에 새로운 소망이 넘치기를 또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벙커원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로 송년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재개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벙커원교회는 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갔습니다. 대면 예배는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춘 조치가 해제된 뒤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예배 역시 그때부터 주일 오전 9시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존교회 갱신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 교우님은 12월 31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벙커원교회 표어가 정해졌습니다. 을마누엘입니다. 2022년 새해 벙커원교회 표어는 임마누엘을 기초한 을마누엘로 정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기에 을마누엘은 하나님이 을과 함께 계시다로 의미 비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벙커원교회는 새해부터 교육 전도사로 오광석 교우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로로 피택된 민에스더 교우님은 노회 장로 고시를 거쳐서 5월 중 취임식을 할 예정입니다. 벙커원교회가 12월에 헌금 전액 중 4분의 1을 보내는 4.1조, 경기도에 있는 국내 최대의 외국인 보호소인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방문하는 마중에 보냅니다.
방문의 주된 목적은 구금된 보호 외국인을 면회하고 보호소 밖으로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의료 문제 등 일상생활을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저희 이영우 남교우님의 결혼 소식입니다. 이영희 남교우님이 이세민님과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내달 15일 토요일 낮 1시 반 광주광역시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헌금은 170만 1,452원입니다. 다 함께 폐회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다 함께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벙커원교회 예배와 함께해 주신 전국에 계신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함께해 주신 교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년 새해에도 저희 벙커원교회 예배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한 주간도 좋은 계획 세우시고 마무리 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